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잠깐 돌아보세요. 여기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 그랬는가? 조용기 목사님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이 번데기를 사 먹었답니다. 근데 이 번데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실제로 그때 이 사건 때문에 7명의 아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저녁 늦도록 신방을 하고 돌아보니까 아이 얼굴이 하얗게 되었고 온몸에 반전이 부풀어 올라 경련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던 겁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던 거지. 조영기 목사님이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려면 나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정쯤 되었을 때 아이가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깨어난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가 천국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놓아주지 않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결정적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쩌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을 놓아버려서 완전히 폐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제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요. 아버지가 평생 자기가 이제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쯤부터 아버지의 모습은 늘 노름과 술에 쪄들어 사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나서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망가지다 보니까 온 가족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위기를 만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나갑니다. 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사실 이건 위기가 아니지요. 어쩌면 그런 위기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행운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그랬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잡아 줬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을 겁니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모세의 기도도 살펴봤고요. 한나의 기도도 살펴봤습니다. 여기 히스기야는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병든 것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죽음을 준비해라 유언하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이 죽음에 대한 선언을 들었을 때 그때는 모든 게 무너지죠. 현실 부정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지만 다시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언제 병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냥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저에게도 그 순간이 올 텐데 그 순간에 제가 과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서 이쪽으로 옮겨진다면, 이사 가듯이 내가 이 집에서 살다가 이쪽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제 저 세상,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옮겨간다고 한다면 그저 설레임, 두려움은 있지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단순히 히스기야는 이 인생의 죽음만 거기에 연계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상황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원래 이사야서 36장, 37장 이 이야기 바로 전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고 라기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라기스도 곧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36, 37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히스기야가 병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연속적 사건인데요. 실은 이사야는 이걸 시간을 바꿔놨어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이 바로 1, 2년 전의 이야기고 1년 후에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하여서 유다가 위기를 당하게 되었던 거지. 원래 히스기야는요, 기원전 726년에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아버지 아하스가 살아계셨어요. 거의 아버지가 한 10년 정도 섭정을 할 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는데 기원전 715년쯤에 홀로 단독으로 왕위를 가지고 왕의 통치를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687년경 이제 히스기야 죽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았다면 기원전 702년이나 703년경에 이제 여기 병난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병난 사건 1, 2년 후에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이 있었던 거지요. 이 히스기야는 그동안 아하스 아버지 때부터 어떤 일을 해왔느냐면 아수르에게 이 조공을 바치는 봉신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이걸 끊어버립니다. 끊으면서 전쟁이 날 것을 예견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전쟁을 준비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식량을 준비하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내성을 든든히 하고 외성 이중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터널이 있어요. 기온샘이 있는데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한 600m 정도 안반을 뚫어서 수로를 내요. 그게 히스기야가 낸 그 수로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죽게 될 당시, 죽음에 대한 선고를 들을 당시에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대를 이어 유다의 통치자가 끊어진다는 얘기. 전쟁의 위협,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그 다음 왕을 이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른 누군가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왕을 세워야 될 텐데 이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위기 가운데 있고요, 왕위도 이어갈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도 함께 망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할 때에 그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좀 보지요. 5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없어요? 본문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씀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 성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바로 앞부분에 있는 36, 37장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15년 생명을 연장받는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아하스는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할 때에 자기는 증거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스기야는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를 물러가게 할까요?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나가기는 쉬워도 뒤로 물러가기는 어려울 테니까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증해 주었던 거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 물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보통 우리의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바꿀 수 있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전에 모세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작정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을 멈추시고 모세의 기도대로 그들을 살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라고,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바꾸셨어요. 왜 바꾸셨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연장선상에서 한번 다시 봅니다. 우선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는 애통의 기도인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게 언제쯤이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세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지요. 이 아들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수학 교수로 있을 때에 어머니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밀라노 그때 감독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모니카가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이 어거스틴이 도대체 그 방탕한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상담할 때에 모니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어거스틴은 회개를 하고 인류 역사에 길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자식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울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도 눈물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들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줘 볼까요? 그들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거부당한 것을 즉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내 기도를 거절하겠다고, 내 기도의 응답이 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엔 바운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집요하게 청하지 않는 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집요하게 청하지 않는 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눈물로 기도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곰곰이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눈물로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랐어요. 언제부턴가 눈물이 말랐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앉았을 때, 머리 숙여 앉아있을 때에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한테 그냥 멍하게 앉아있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도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돌이킬까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죠. 우리 빛된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어요? 100명의 사회 가족을 주시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이 나라의 죄악을 주님께서 어떻게 거두어 주시겠어요? 남북이 지금 여전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캐세라세라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지켜줄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이 따르는 기도다. 여기 3절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역대기서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산당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산당이라고 하면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에요.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들에게 절하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어떤 종교개혁을 가장 먼저 일으키고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신앙개혁을 하려고 많이 힘썼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애썼고 믿음 안에 서려고 무던히 애썼던 히스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 기억해달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려고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 죄악들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것뿐이에요.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을 때 우리 기도가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좀 뒷받침이 되면 기도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8장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금식 기도하면서 뭘 해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금식하면서 악을 행할 때에 그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느냐?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삶은 엉망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금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5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기도가 효력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달라. 우리 빛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뒷받침이 돼야 우리 기도회가 힘이 있어요. 그렇게 살 때 힘이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잘 안 돼도요, 그렇게 살려고 하세요. 학생들도요, 누가 공부 잘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잘 따라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숙제하라면 하고요. 연습하라면 연습하고요.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힘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을 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점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떠날 때에 교회도 침체하게 되고요. 기독교적 영향력도 이 사회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 체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왕의 신분도 전혀 작용하지 않고요. 누가 볼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벽을 향하여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서 있는 것.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벌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가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는 저 뒤에 있는 세리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 이렇게 산다. 근데 세리는 저 뒤에서 감히 얼굴도 쳐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기도는 남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면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다 보이죠. 나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음란한 생각들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있는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펴보면 한가하게 신앙생활할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음에서 떠난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 구원의 확신이 없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 자녀가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과연 내 자녀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믿음이 있는가? 빛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애통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우리 빛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겠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되려는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려는가, 이 땅이 어떻게 되려는가,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요. 기도할 때다. 내가 지금 히스기야처럼 당장 죽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다. 나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구하는 이유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